역대하 2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함으로 승리했던 찬양하는 군대의 이야기를 이 새벽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의 상황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그리고 세이산 주민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는 유다의 생존 자체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왕과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 날 아침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침 일찍 드고와 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은 군대와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권면에서 사용된 신뢰하다와 견고히 서다는 모두 히브리어로 아만 동사, 즉 굳건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후 군대의 선봉에 설 자들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기를 든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한 것입니다. 이 찬양대는 레위인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유다가 실제로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대의 행진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앞세웠던 그 기적적인 승리를 연상시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찬양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였습니다. 이는 다윗 시대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도 불렀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애, 즉 헤세드를 찬양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찬양이 시작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전능한 방법으로 연합군이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먼저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했고 그 후에는 그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유다군이 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인력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았을 때 땅에는 오직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었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고 여호사밧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승리가 있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군대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싸움이 아니라 전리품을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적군의 규모가 컸던 만큼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왕과 백성은 이 물건을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 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백성들은 한 골짜기에 모여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이들은 기쁨과 감사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장소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브라가는 축복 또는 송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전쟁의 골짜기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축복의 장소가 된 곳입니다. 승리의 개선은 장엄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은 여호사밧을 선두로 함께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 찬양으로 앞섰던 르인들은 이제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승리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들의 개선 행정제의 목적지는 바로 여호와의 전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이방 모든 나라에 퍼져나갔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음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태평과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은 개인과 나라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역대기의 일관된 강조가 여기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통치 후반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또한 남겨줍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삶에는 두 가지 아쉬운 흠결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산당을 완전히 철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은 백성들이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틈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죠. 둘째는 북이스라엘이 심히 악을 행하는 왕 아하시아와 부적절하게 교제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 선지자를 통해 이 연합을 경고하셨고 결국 그 배는 부서져 그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려는 견고한 마음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찬양과 신뢰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후 인간적인 이익을 쫓는 불의한 동맹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참으심이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재정, 가족 간의 갈등, 건강의 어려움,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들라거나 인간적인 책략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찬양으로 나아갈 때, 곧 찬양과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복병을 두어 우리를 치러온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그분이 약속하신 승리와 형통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입술이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안해하는 대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를 외치는
찬양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찬양하는 군대가 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이 임하며 우리 삶의 자리는 브라가 골짜기 곧 축복과 송축의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태평성대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불평이 아닌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삶의 골짜기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찬양하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며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을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